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역대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기에도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북이스라엘이 200년간 존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왕들의 통치 연도를 모두 더하게 되면 실제 200년이 넘는 것으로 나옵니다. 연대기가 맞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왕들의 통치 연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질문하신 것처럼요. 이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유다에 수명의 왕이 등장하고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 왕들이 몇 년 통치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들의 통치 연도를 더하게 되면 왕국이 존속했던 기간보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왕들의 통치 연도를 다 더하게 되면 왕국의 존속 기간과 딱 맞아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왕들의 통치 연도를 다 더하게 되면 왕국이 존속했던 기간보다 더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머리를 싸맸어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원리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직인년 계산법과 무직인년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직인년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왕이 즉위한 해를 직인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를 통치 1년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인년 계산법이고요. 무직인년이라고 하는 것은 직인년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왕으로 등극했을 그때부터를 통치 1년으로 보는 것이 바로 무직인년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직인년 계산법을요.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자, 이런 나라들이 직인년 계산법을 사용했고 무직인년 계산법은 이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이 사용했다라고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A라는 왕이 2023년 9월에 승하하고 10월에 B라는 왕이 등극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직인년을 사용하게 되면 2023년 9월에 승한 A왕. 그래서 2023년은 A왕의 통치 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B왕이 2023년 10월에 등극했다 하더라도 2023년은 B왕에게는 직인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직인년에. 그리고 2024년이 통치 1년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직인년입니다. 자, 근데 무직인년을 사용하게 되면 A왕이 2023년 9월에 승하했습니다. 그리고 B왕이 10월에 등극을 해요. 그러면 2023년은요. A왕 통치 연도에도 포함이 되고 B왕도 2023년이 통치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1년인데 A왕에게도 통치 연도에 들어가고 B왕에게도 통치 연도에 들어가게 되니까 역사적 맥락에서는 2년인 것처럼 이해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직인년을 쓰느냐 무직인년을 쓰느냐에 따라서 왕이 10명이 바뀌게 되면 10년 정도의 시간적인 격차가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인년을 사용하는 나라와 무직인년을 사용하는 나라가 왕이 한 10명 정도 바뀌게 되면 10년 정도의 물리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직인년 계산법과 무직인년 계산법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시기마다 이 직인년과 무직인년을 번갈아 사용했다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 해의 시작을 봄으로 볼 것인가 가을로 볼 것인가의 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니산 월력, 니산 월력은 그 1월, 지금 우리 양력으로 치자면 한 3월부터 4월 요걸 이제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거고요. 또 하나가 티시리월이라고 해서 7월, 우리로 치자면 한 9월에서 10월 이 티시리월을 또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봄부터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볼 것인가 가을부터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볼 것인가.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어떤 왕의 때 일어난 사건을 봄부터 한 해로 시작을 볼 것인가, 가을부터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건이 일어난 때에 대한 연도가 달라져요. 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가 주전 605년이라고 보는데요. 이 주전 605년을 예레미야와 다니엘서에서 서로 다르게 말해요. 어디에서는 여호야김 통치 4년이라고 말하고 어디에서는 여호야김 통치 3년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이 친바벨론 경향으로 인해서 니산 원력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한 해를 여호야김 4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다니엘은요 일반 남유다 백성들처럼 티시리 원력을 사용한 거예요. 가을부터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공격이 있었던 해를 언제로 봅니까? 여호야김 3년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가 4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4월이라고 했을 때 1월부터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보게 되면 이 4월은요 새로운 통치 해에 일어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을부터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6월까지가 통치 3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월에 일어났던 침공 사건을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4년으로 봐요. 왜요? 봄부터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보니까. 근데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가을부터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보니까 여호야김 통치 3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니산 원력, 즉 봄부터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볼 것인가, 티시리 원력, 가을부터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도 연도가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그 왕들 사이에 공동 통치 기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남유다 왕들의 통치, 공동 통치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사라는 왕이 중병에 들거든요. 그래서 아사가 여호사밧과 3년 동안 공동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여호람과 5년간의 공동 통치를 또 하게 되고요. 또 아마샤라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아마샤하고 우시아가 25년 동안 또 공동 통치를 하게 되고, 우시아의 나병으로 우시아와 요담이, 또 나중에 요담과 아하스가, 또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공동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왕들 사이에 공동 통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A왕 10년에 A왕이 어떤 큰 병에 들어갔고요, 별궁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궁에는 B왕이 등극해서 공동 통치를 하게 되었다. 자,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A왕이 죽습니다. 그러면요, A왕은 몇 년을 통치한 것으로 말하냐면 죽을 때까지를 통치 기간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A왕은 20년을 통치한 것이 돼요. 그리고 B왕이 10년을 더 통치하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B왕도 몇 년을 통치한 겁니까? 20년을 통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실제 물리적인 기간은 30년이 지난 거거든요. 30년. 근데 A왕도 20년 통치한 것이고 B왕도 20년 통치한 걸로 돼요. 왜요? A왕과 B왕 사이에 공동 통치를 10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기간은 총 30년이 지났는데 A왕도 20년 통치, B왕도 20년 통치 한 걸로 기록이 되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기 쉽냐면 40년이 지났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은 A왕과 B왕 모두에게 중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동 통치가 많다 보면 왕들의 통치 기간이 왕국의 존속 기간보다 훨씬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개나 역대기에서 여러분 왕들의 통치 연도를 보게 될 때 이 세 가지를 주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위년을 사용하느냐 무즉위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즉위년을 사용하는 나라와 무즉위년을 사용하는 나라는요. 왕들이 10명, 20명이 바뀌게 되면 그 바뀌어진 수만큼 통치 연도의 차이가 벌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봄부터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볼 것인가 가을부터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어디에서는 여호야김 4년이라고 말하고 어디에서는 여호야김 3년이라고 말하는 이런 차이가 벌어지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왜 왕들의 통치 연도가 다 더해진 것이 왕국의 존속 기간보다 훨씬 더 긴가? 그것은 공동 통치 기간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공동 통치 기간이 많게 되면 그만큼 중복된 기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물리적 기간은 30년이지만 A왕도 20년 통치한 걸로 B왕도 20년 통치한 걸로 이렇게 역사 안에 남게 되면 우리는 A왕과 B왕 사이에 40년이 지나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는 30년이 경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 통치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왕들의 통치 연도보다 왕국의 존속 기간이 훨씬 더 길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내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상황 속에서 역대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남유다의 왕족 또는 귀족, 제스장 집안, 전문 기술자 등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자, 그러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과 그 땅에 계속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 이제 많은 갈등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자면 일단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비포로민들과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기유한 세력들 사이에 갈등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땅이 없었던 천민계층이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땅을 분배받았던 가난한 사람들과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땅과 관련된 또 갈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원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과 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고 또 이방 사람들과 혼혈이 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고 또 유대 땅에 남아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제사장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 70여 년 전에 한국 전쟁을 3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3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게 되었거든요. 자, 이런 갈등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또 첨예한 갈등이 뭐였냐면 비포로민들과 포로민들 사이의 갈등이었어요. 자, 먼저 이 비포로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계속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비포로민들에게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켰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이방 땅은 부정한 곳인데 우리는 이방 땅에 끌려가지 않았고 부정한 이방 땅의 공기를 마시지 않았고 부정한 이방 땅의 물을 마시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지속하였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비포로민들에게 있었어요.
더욱이 비포로민들은 뭐를 주장했냐면 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왜 우리는 끌려가지 않았는가? 남유다가 멸망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는가?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큰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정당성도 비포로민들에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계속 거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포로민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게 된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부정한 이방 땅에 머물렀던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귀한 세력들은 뭐라고 자기들을 항변하였냐면 우리만 죄를 범해서 우리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아야 되는데 자신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맞아야 될 심판의 매를 대속하였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대속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죄악을 대속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 귀한 세력들은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자신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고초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저버렸던 과거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였고 갱신되고 정화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계속 남아있었던 비포로민들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 포로민들 사이에 첨예한 갈등.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포로민들이 자신들을 정당했던 논리 가운데 하나가 자신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재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니프루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니프루라고 하는 지역이 갈대아 우루 바로 옆 동네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루 바로 옆 동네가 바로 니프루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포로들이 끌려가서 니프루라는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바벨론에서 형성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걸었던 길이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걸었던 그 길을 재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 라고 했을 때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쭉 올라와서 하란을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걸었던 여정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재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재현한 사람들이고 제2의 출애굽을 감행한 사람들이다. 자신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들이다 라고 그들은 항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민들과 비포로민들 모두가 갈등과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정통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 갈등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였던 거예요. 자, 이런 갈등과 대립의 상황 속에서 역대기 기자는요, 누가 참 이스라엘 백성인가,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역대기는요 5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거점인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에서 제의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사랑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세 번째, 성전에서의 제의에 최선을 다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제의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자가 바로 참 이스라엘입니다. 네 번째,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의 제의를 진미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존경하고 성전 제의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터잡고 살아가는 유다 지파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포로민과 비포로민의 갈등 상황 속에서 역대기 기자는요. 누가 참 이스라엘 백성인가? 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다섯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인종이 무엇인지, 삶의 뿌리와 어디와 연관되어 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섯 가지의 정체성을 붙잡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강조하는 게 바로 역대기예요. 그 다섯 가지가 뭐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제의를 집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존경하고 성전 제의 열심을 다해 참여하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터잡고 살아가고 있는 유다 지파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다. 자, 이걸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요. 자, 이것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 족보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족보를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12지파가 하나님의 한 백성, 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갈라져 있지만 우리는 원래 한 백성이다, 한 형제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함을 통하여서 지파들 간의 화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족보를 기술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지만 또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마리아 사람들로 갈등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가 야훼의 한 백성, 하나님의 구원 백성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족보 기술의 의도입니다. 자, 이 족보가 여러분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면요.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땅에 살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서 모든 지파에 분산되어 살았던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7장과 8장에서는 요단 서쪽 북쪽 지역에 거주했던 지파들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2지파의 족보 가운데에서 이게 그냥 무작위로 막 기술된 것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족보가 기술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요단 서쪽에 남부지방에 정착해 살았던 유다지파의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유다지파의 족보 나오고요. 그 유다지파에 더부살이를 했던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거든요. 그래서 유다지파 족보 나오고 시므온 지파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지파의 더부살이를 하다가 자신들만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요단 동편 지역으로 이주했다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 요단 동편 지역에 터잡고 살아왔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6장의 중간입니다. 6장에서는 여러 지파의 땅에 분산되어 살았던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장과 8장에서는 요단 서쪽 이제 북쪽 지역에 터잡고 살아왔던 지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들의 족보가 기술되어진 순서는 요단 서쪽 남부지방에 살았던 유다와 시므온이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되면서 요단 동편 지역에 살았던 지파들,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중부, 북부 지역에 거주했던 지파들의 족보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족보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므낫세 지파의 족보는 2번 나와요. 대부분은 지파의 족보가 1번 나오는데 왜 므낫세 지파의 족보는 2번 나오냐면 므낫세 지파는 독특하게도 이 지파가요 반씩 나누어져 갖고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 동편 땅에 살게 되고 또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 서편 땅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을 말할 때도 므낫세 지파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요단 서편 중부 북부 지방에 정착했던 지파들 이야기를 할 때에도 므낫세 지파 족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지파가 한 땅에 동일하게 거주한 것이 아니라 반씩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나누어 거주한 것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족보는 2번 반복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12지파의 족보 가운데 균등하게 12지파 모두를 균등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가 상당히 길게 기술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레위기는 역대기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터잡고 살아가는 유다 지파의 우선성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족보를 말할 때도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에게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103절,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106절,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에 터잡고 살았던 베냐민 지파의 59절,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다 합쳐야 74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2지파에 대한 족보가 나오지만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에게 엄청난 분량을 할애했구나.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에게 주된 관심을 쏟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족보 기술의 분량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12지파의 족보 가운데 단과 스불론 지파의 족보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데 이 단과 스불론 지파의 족보는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요. 아마 역대기 족보를 기술할 때 단지파나 스불론 지파는 해체가 되었거나 아니면 유명무실한 지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시게 되면 구원받는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할 때에도 단지파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역대기 족보를 기술할 때쯤 단지파나 스불론 지파는 지파가 해체되었거나 아니면 유명무실한 지파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단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족보를 쓰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라고 하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단지파와 그 다음에 단지파 바로 옆에 있었던 스불론 지파가 단에 설치되었던 금송아지 숭배에 몰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이 우상 숭배에 몰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부터 이탈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닐까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후자의 설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설치한 곳이 베델과 단인데 그 단에 설치된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단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열심히 참여한 것 때문에 족보에서 제외되었다면 베델에 설치된 금송아지를 열심히 섬겼던 에브라임 지파도 제외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역대상 9장 3절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여러분 역대상 9장은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거든요. 근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에브라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에브라임이 포함될 수 있는가? 자, 이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남유다가 멸망하고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에브라임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들이 다시 고레스 칙령 이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에브라임은요, 남유다 백성 공동체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지만 그 베델에 있었던 금송아지를 열심히 섬겼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로 편입이 되었고,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근데 단에 설치되었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열심히 섬겼고, 그들은 남유다 공동체 편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들을 역대기 족보 기술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족보 기술의 네 번째 특징은요, 이 스불론 지파는 등장하지 않지만 납달리 지파의 족보는 한 줄로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납달리가 누구죠? 납달리는 라헬의 시녀였던 빌하가 낳았던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신분적으로 가장 좀 무시당한 아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납달리 지파의 족보는 딱 한 줄로만 기술되어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잠깐 정리해 보면 그 왕들의 통치 연도와 왕국의 존속 기간이 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그 어떤 연도가 나올 때 세 가지를 주목하셔라. 첫째가 직인형 계산법과 무직인형 계산법에 따라서 그 연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해의 시작을 봄으로 볼 것인가 가을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똑같은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예레미야에서는 여호야김 4년이라고 말하고 다니엘서에서는 여호야김 3년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 통치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왕들의 통치 연도보다 왕국의 존속 기간이 짧게 기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요, 이 바벨론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심각했던 사회적인 문제가 뭔지, 바로 포로민과 비포로민의 갈등 상황이다.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술되어졌다.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5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입니까? 첫째,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제의를 집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존경하고 성전 제의 열심을 다해 참여하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에 터잡고 살아가는 유다 지파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다. 세 번째는요,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12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한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 12지파의 족보가 기술되어 있는 것은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한 백성 공동체임을 강조하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도입니다. 자,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므낫세 지파의 족보는 2번 나온다. 왜요? 므낫세는 지파가 반씩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나누어 살았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족보는 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지파의 족보가 균등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족보가 상세하게 조금 확장된 가운데 길게 나온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단지파와 이 스불론 지파의 족보는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의 족보는 한 줄로 처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12지파 족보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역대기 백문백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한 삶 살아가는 복되고 또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